자, 오늘은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대체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뺏거나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비교적 이 일에 대해서 좀 관대한 관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릴 때 설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것 이렇게 몰래 먹어본 경험 요즘 애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 자녀들은 없을 테지만 저 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설이, 고구마설이, 저는 무설이는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고구마가 없어가지고 무밭에 가서 몰래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더 머리가 굵은 형들은 닭을 이렇게 서리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옛날의 추억거리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이 일에 대해서 느슨하게 되는 측면도 있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요즘 군대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보급품을 이렇게 받는데요. 이게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잃어버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분대나 혹은 소대 전체가 함께 연대로 막 기합을 받습니다. 그 검사하는 기간에 말이죠.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또 챙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고참들이 딱 검사할 시기가 다가오면 그 전에 미리 채워두라고 그럽니다. 어디가 채워둡니까? 다른 부대 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그게 이 부대에 있으나 저 부대에 있으나 다 국방부 소속 내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고 그 위치 이동일 뿐이다. 괜찮다. 가서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쫄병들의 경우에서는 습관이 딱 생깁니다. 왜요? 항상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훔쳐두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훔쳐서 챙겨두고 다람쥐처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이 사회나 문화 속에서 이 제8계명이 정확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아주 예민해야 하죠. 이 10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법의 원리가 무엇이냐 혹은 그 법의 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하는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이념이 뭐죠? 원리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습득하고 몸에 익히게 되느냐, 그게 10계명입니다. 그게 법들입니다. 그걸 익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연못 속에 돌을 하나 탁 집어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럼 돌이 딱 들어가는 지점은 한 점입니다. 그죠? 점인데 그게 풍덩하면서 에너지 혹은 파문을 일으켜서 거기에서부터 동심원으로 이 힘의 물결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보죠. 그죠? 그게 한 개 던지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결 전체가 출렁거리면서 계속해서 동심원이 파생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10계명도 그런 원리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계명이지만 이걸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탁 집어던져서 충격을 탁 일으키면, 그 충격을 탁 가하게 되면 그 한 지점, 이 하나의 단순한 계명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깊고 넓게 그리고 성숙한 이 계명의 확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에너지, 거룩한 천국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점점점 연습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10계명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을 예로 들어서 복습하고 좀 보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살인의 행위에 대한 금지,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
그게 사람의 생명을 넘어서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아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6계명을 보면서 이번에는 기초적으로 낙태의 문제도 생각했고, 또 사회적 압박과 혹은 스트레스를 가해서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어떻게 죽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6계명의 범주에서 우리는 범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직접 안 죽였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혹은 우리 사회, 일본에서 들어온 아주 안 좋은 문화같이 이지메라고 하는, 왕따라고 하는 문화, 이런 악한 문화 등도 제6계명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요, 김천인지 구미인지 모르겠는데 한 기업에서 밤에, 비가 오는 날 밤에 틈을 타서 오염수, 페놀로 오염된 뭔가를 방류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밭이나 주민들에게 아주 위해를 크게 가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6계명 위반입니다. 6계명 위반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이익을 그렇게 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 6계명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자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 다 놔놓고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묻지 말자고 했죠. how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은 무엇인가, what의 문제고, 또 왜 주셨나, why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결국 어디에까지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런 연결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10계명이 무엇이냐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자기 시대에 이 문제를 대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소위 이 계명을 주신 분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을 통한 성숙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곧 이 법을 내신 입법자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법을 통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성숙시키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향점 혹은 목표,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입니다. 인간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아니요, 입법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미 하나님다움이라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완전한 분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원리와 적용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8계명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원리 속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how 이전에 what, 도대체 8계명은 뭐지? 8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게 뭐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개념이 숙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대체 8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의 개념은 뭔가? 쉬운 데서부터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허락을 받고 와요, 안 받고 와요?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그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명백한 개념 속에 있어서도 이 단위가 커져버리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행동들은 도둑질인 줄 아는데 범위가 커져버리죠. 소위 우리 역사 속에는 제국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힘이 센 나라가 무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은 부유하게 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8계명 적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절박한 일이었지만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수탈을 당했는데 정작 일본에서 그렇게 가져간 것을 막 이렇게 누리고 소위 세상 말로 꿀을 이렇게 맛보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의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선언하고 판단한 기록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위 자기들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자랑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때의 그 영국의 시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예를 들면서 가르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제가 자라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약한 자들의 절박한 생존을 위협하고 또 착취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누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항구적으로 그들에게서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그 식민지의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마약을 가르쳤습니다. 건강하게 못 자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담배 피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노출되게 해가지고 역사의식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주권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도록 문화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두어들인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따뜻하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계명이 도대체 이 단순하게 주어진 이 8계명의 동심원이 크게 파생되고 교회가 성숙하게 그 계명을 이해하고 역사의 현실 속에 대입하게 될 때 얼마만큼 우리가 깊고 선명하고 또 성숙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인 전쟁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혹은 몰래 가져오는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크건 작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하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측면들, 아직 좀 희미한 부분들도 있죠. 뭡니까? 남에게 마땅히 가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남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위나 명예처럼 무형의 소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 태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왕이 될 태자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태자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 나라가 자기에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로서는 뭔가 한이 맺히고 악에 바쳐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는 어쨌든 다윗의 계승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다윗을 짓밟고 그 위에 정복자가 되어서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 곧 다윗의 후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일에 있어서 압살롬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지방에서 다윗에게로 가는 재판건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원로들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문에 모여가지고 좀 더 큰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지파 전체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다가 해도 안 되면 어디로 옵니까?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최종적인 그 재판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다윗에게 오는 케이스들을 그 길목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둬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잠깐 당장에 못 오니까 그 객점이나 이런 데, 그죠? 딱 자기의 신복을 매복시켜 뒀다가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듣다가 어떤 재판권이다 싶으면 사바사바해서 그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자네 어디서 온 사람 아닌가?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태자가 나타나셔서 아이고 왕자님 하면서 이제
바짝 엎드리게 되죠. 어쩐 일이요 하면서 이런 때는 또 과도하게 친절한 얼굴로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이래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다윗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풀뿐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큰일일세. 우리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 없는데 내가 볼 때 네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거 네 편 안 들어준다. 가면 오히려 망신만 당한다. 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해가지고 일을 어찌 하노?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손 좀 써줄까? 내가 들어보니 네가 참 그 억울한 처지가 됐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그 건을 이제 막 맡아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한 권세도 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에게 갈 재판권을 자기가 갈취해서 중간에서 해결해 버립니다. 아무에게나 그랬겠어요? 시골 촌부나 무지랭이들이 정말로 신문고를 두드릴 만큼 답답한 사연 왜 관심 없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오직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거사를 일으킬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동네에서 제법 힘 좀 쓰고 방귀나 끼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사람들 것만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러나 마땅히 다윗에게로 가야 할 그것을 압살롬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 무형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무서운 도둑질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남의 명예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겹게 쌓아 올린 그 사람의 이름에 붙어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임의로 자기가 갖다 쓰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잘 안다. 근데 그 사람 진짜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죠. 남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가 자기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써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니,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일까지, 내가 누구다 근데 보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좀 더 무형의 것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미국처럼 아주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참정권, 곧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대통령이, 정치가가, 최고 통치자가 그 수행을 시작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선서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하나님은 동등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양반과 쌍놈을 나누어 놓고, 그래서 거의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아왔던 역사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죠. 이런 어두움들은 이 세상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또 덕으로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임의로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형의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깨끗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이 찬양곡 집을 다 사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찬양곡들 중에는 아예 오픈되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찬양, 그건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딱 한 것만 사가지고 복사해서 쓰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한 곡의 찬양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고 어쩌면 잠도 못 자고 세웠을 그 수많은 고통들에 대한 갈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봉사할 때 그 교회에는 그 예술인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화가였던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색깔을 어떻게 조합하면, 물감을 조합하면 그 색이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무려 2달 가까이를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그 색깔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뇌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한번 찍어서 바르는 그 물감의 색깔을 위해서 2달간의 고뇌와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절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들의 이 창작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에 불법적으로 갖다 쓰는 것, 이것 역시도 무형의 도둑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너무 해이하죠. 불법적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영화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내려받아서 보는 것, 소프트웨어를 거짓으로 막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문화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팽배하니까 나중에는 죄의식조차, 그게 그럼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교회 컴퓨터 중에 하나에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가 가격으로 치니까 정가를 주고 사면 3천만 원어치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싹 다 날렸습니다. 다 날리고 제값을 주고 사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헐빈해요. 없어.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만연하게 순식간에 그냥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래 그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나 우리의 전자지갑 이런 걸 따고 들어와서 남의 것을 다 갈취하고 정보를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SNS를 통한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짝퉁으로 불법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행위. 사과가 어디 사과가 좋습니까? 그 사과 아닌데 그 사과 그 박스만 만들어 와가지고 다른 거 담아가지고 팔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도 남의 설교 갖다가 뺏기거나 재탕해 먹는 것, 표절 이런 것들이 교회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8계명의 이 울림, 8계명이 만들어내는 이 울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까? 쉽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물이 그 사람은 쉽게 만든 줄 안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뇌를 짜내서 생산해냈을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다 쉽게 얻는 줄 아는 겁니다.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도둑질이라는 게 뭔가라는 이 정의 앞에서, 이 what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 한 주간 쫙 스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가치를 주지 않고 사려는 것. 여러분, 그러니 시장 가서 너무 깎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좀 후하게 주십시오. 후하게 줘서 친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말 안 해도 알아서 깎아줍니다. 한두 번 속아주면, 장사들도요, 딱 미리 거품을 딱 챙기거든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진실한 관계, 믿을 만한 정직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신뢰 가운데서 오히려 더 덕을 봅니다. 깡짜 쓰고 해가지고 이익 받네 그러는 것보다 관계가 정말 신뢰 관계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렇게 베푸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덕과 문화들을 교회가 강물처럼
공법을, 정의를 강물처럼 이 세상을 향해 흘려주어야 세상이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오늘 what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니까 내 삶 속에서 혹 남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주지 않거나 혹은 함부로 가져다 쓰는 일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살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